이 시간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빌립보서 저 히터를 좀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말씀. 빌립보서 몇 장이요? 4장이요. 네. 알려주세요. 네. 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말씀 보면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견고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너희 여러분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추천하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집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구입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말씀의 제목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오늘은 우리 모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 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 사도 친구들 누굴 보라고요? 나를 바라보면 돼요. 지금은 뭐 옆에 있는 친구 안 봐도 돼요. 저를 보시면 돼요. 저랑 눈 마주치면 멋진 친구, 저랑 눈 안 마주치면 제가 이름 부르는 친구. 이름 부르지 말고 우리 다 함께 멋지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아니요, 그거 세 번째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너무 잘하니까.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두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라, 열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죠? 기억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뭐한다?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중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믿음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가 시험인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들의 얼굴에는 항상 감사가 가득해. 왜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저 아이들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신다라고 본문에 써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친구들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했어요?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말은 써 있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은 바뀐다라고 얘기가 더 있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환경과 상황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간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변해도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인 것 같아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주어진 조건들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을까요? 기도하고 싶어요. 환경과 상황이 변화된대요. 지금 막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그런 삶 속에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대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우리가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통장에 돈이 없어요. 기도하면 막 진짜 막 돈이 막 우리 통장으로 막 이러면 실감이 없으니까 로또 사셔도 1등이 된대요. 기도하면.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로또 1등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요, 불이 나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로또 1등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병든과 나의 아픔이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서. 그런데도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 안에서 굳건히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항상 기뻐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한다?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무엇한다? 기도한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염려하며 실망하며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 안에서 굳건히 믿음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기뻐할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기도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읽을게요. 다시 한번요.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굳건히 믿음을 붙잡고 온 성도들의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교회의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 두 글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윤희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아, 맞아요. 우리 윤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도연아,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멘. 네. 그래서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어떻게 세상에서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도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8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네. 우리 수영이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성이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보고 있어요. 저를 안 보는 사람 시킬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냐면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순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 그 무엇인지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순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사도 바울이요, 이 어려운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그리고 순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또한 내가 서 있는 학교와 다양한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자꾸 기뻐 먼저 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참되고 옳으며 순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삶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를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또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세상 가운데 참되고 옳으며 순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네, 문제죠.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위로해요. 9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이요. 도연아, 읽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윤희가요. 위에.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서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의 삶 가운데 참되고 오르며 순결하고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신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전했을까요? 에? 예수님 복음 또 말씀. 제가 원하는 답은 나왔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굳게 삼고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으로써 우리의 삶에 들어가 참되고 오르며 순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배웠기에? 말씀. 두 글자로요. 성경. 성경을 우리는 배웠기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기에, 우리 삶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우리 삶에서 왜 어려움을 느낄까요? 모르겠어. 왜지?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집에서 혼날까요? 부모님한테. 말씀대로 안 살아서. 부모님 말씀대로 따르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떡을 줘요. 자다가도 지갑에 용돈을 주고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있는 돈도 뺏으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삶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나의 모습으로 나의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성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이요. 네, 우리 다 알아요. 수영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윤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예수님 닮는데 나 교만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없어요. 우리는 다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겸손합니까? 그 겸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요.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가 겸손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겸손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없을 때도 많아봤는데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항상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던 거 13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도윤이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성이도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거기 있는 두 친구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내가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에 내가 겸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겸손한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또한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나는 겸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 능력 주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겸손하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주 안에서 굳건히 믿음을 붙잡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삶에는요 항상 오르며 찬대며 그리고 뭐래요? 그리고 순결하며 사랑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왜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아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점점 적어질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도 점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런 환경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에서 참되고 오르며 사랑스러우며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 삶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대신 해야 할 게 있대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 아니요. 지. 아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대요. 여전히 그거는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시험 기간 때 가장 얼굴이 빛나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예성이. 예성이에요. 왜 예성인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다 했던가 시험과 상관없이 나는 살아가리라 생각했던가. 그런데 공부를 다 한 친구가 진짜 평안하게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평안함이 가득한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당연히 어려워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지침이 가득해요. 그건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과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로 끝이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은 말로 끝이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요. 우리 삶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자 결단한다면 우리 삶에 큰 유익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